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깨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차를 시작합니다.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두서없이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따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단을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교주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희한하게 똑같은 사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백마를 탄 사진입니다. 아마도 계시록 19장의 만왕의 왕 또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을 따라 그 모습을 흉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면 김정은도요, 자기가 백두혈통이라고 백마 타고 백두산을 질주하는 그런 영상을 종종 보여주기도 하죠. 김일성을 흉내내는 겁니다. 백마는 왕족 같은 아주 고귀한 신분이나 또 나폴레옹 같은 대왕이 타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런 인식이죠. 또 멋지고 잘생기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타고 오는 그런 말이라는 환상,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속에서도 공주들이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백마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옆에 천군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 모두가 백마를 타고 백마 탄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그 모습을. 아주 장관이겠죠. 온 백성들이 그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보내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 방 하나 얻지 못해서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또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이 공생애의 사역이고 마지막 사명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도 백마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아서 사람을 태우기에 굉장히 어색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쯤 이르렀을 때,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쯤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니까 풀어서 끌어오라. 만일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 둘이 가보니까 정말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뭐 하려고 그걸 풉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은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했더니 두말하지 않고 흔쾌히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확하죠? 어미 나귀도 사실 키가 작아요. 보통 우리나라 말들은 그렇게 큰 말이 아닌데 저 외국에 있는 말들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말에 타면 한참을 올려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작잖아요. 나귀에 올라타 앉아도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더 작죠. 성인 남성이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목숨을 내어주셔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딴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겸손한 종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그가 가진 힘을 판단하고요, 재산을 판단하고 지위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게 명품을 장식하려고 하겠지만 정작 허울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의 그런 겸손함과는 비교할 수 없게 그 온유함 속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충만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메어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오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주인이 흔쾌히 허락했죠. 그 나귀는 주님을 태우기 위해 예비된 그런 나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이 매임은요, 곧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풀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매임이나 묶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묶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주를 위해 그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용될 때 그 매임도 풀어질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묶어놓지 맙시다. 주를 위해 풀어놓아 보세요.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드려보세요.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고난주간 첫날 새벽입니다. 겸손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새벽 되길 바랍니다. 나귀를 타시고 낮고 낮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귀 타고 오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임을 다 풀어 헤치고 마음껏 사용해 주실 겁니다. 건강의 매임도 풀으시고 물질의 매임도 풀으시고 직장의 매임도, 자녀의 매임도, 영적인 매임도, 기도의 매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나이까. 겸손의 주님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 주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매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어떠한 묶임이나 매임도 주를 위해 드리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매임을 다 풀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 큰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져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 첫날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호순 선교사님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주간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풍성히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